은혜 나눌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뉘앙스 차이로 영어 본문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되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불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실로 어떤 이는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너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본문에 의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그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비하신 말씀의 명령, 율법과 규례를, 율례와 규례를 모두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고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신다고 성경 66권은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을 시키시고 성천시켜 우편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임을까지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 일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영육 안에 풍성한 축복을 명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명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의에 이 영원한 생명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또 우리가 CD로 선교를 하고 있고 유튜브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동영상 말씀들을 듣고 그렇게 전화가 걸려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누구의 헌담을 한다 할지언정 그때도 그 사람의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쁘더라 라는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생선도 그냥 머리 가운데 토막 꽁지가 뒷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이 머리부터 꽁지까지의 온마리를 정말 양념을 잘하여 구워서 밥상에 올릴 때 그 고기의 맛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생선의 맛을. 또 어떤 생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적에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우리는 깊이 있게 헤아려 그 뜻을 헤아려 그분 앞에 우리는 바로 된 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여 일러주고 있는데, 지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앞뒤는 잘라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마치 먹으라 밥상 위에 올려놓는 밥상을 차리는 격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그 뜻을 깊이 있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닥터린 교리 말씀을 깨달아 성령님 안에서 행하여 갈 수 있는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 대속함이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다 뽑아버리고 달콤한 중간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라, 이렇게만 전도하고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의 변화받기는커녕 허탄한 심령만 가지고 몇 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쁘지 않느냐 이 말. 지금 우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말 통계를 내면 기독교인들이 1년에 몇 천만 명이 부종교로 과거에 자기가 세상 종교의 영을 믿었던 그 영들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편보좌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실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그 죄는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역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빼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명령의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함과 같이 내 종아 너는 이 진리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여 사꾼이 되지 마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의해 복음을 깨달아 이 시간까지 단년 목사 18년 이 시간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앞서 선교지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이후로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 이 서신서 자체는 행함이다. 행함에 강조하는 어떤 율법적인 강령의 말씀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푸라기 복음이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개혁자들이 말할 정도로 행함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담아 행동에 옮기기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잘했다 칭찬만 받기를 원하지 칭찬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고 칭찬받은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함은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들어보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럽니다. 또 어떤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럽니다. 침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이름을 믿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는 행동이 따를 때,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삶이 따를 때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죄의 대속함이라는 배직이라는 기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죄 대속함이라는 말은 싹 뽑아버리고 구원이다,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을 또 하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만족한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도 오늘 정말 깊이 있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지각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행함이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바로 깨달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 형제들아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들을 어떤 형제들을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형제를 얘기합니까?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대속함을 받았고 구원의 정말 그 영접 기도를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야고보서 주제는 1장 2절에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주제를 볼 때는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 생활을 지적한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적한 것이다 이 말. 자, 그러면 왜 지적을 했는가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들도 교회 올 적에는 거룩하고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만 떠나가 버리면, 교회 파킹장만 벗어나 버리면 세상 문화와 모든 향락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받다 그리고 나가면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장을 찍는 것처럼 얼굴만 맞대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형제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문화에 빠져 나태하지 말고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가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쭙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썩어도 남음이 있는 모든 물질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허락해 준 것도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행동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가 나된 것이 아니요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공로로 내가 나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내가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을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허락한 것을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걸로 착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교제가 이상해지면 떠나버리고 안 나오고 엄청난 교회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은 해결 문제와 받은 해결 모든 축복이 영육간에 넘쳐나는데도 기분이 좋고 마음에 충만할 때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들들이 예쁘게 잘 자랐습니까? 뭐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말은 번지름하게 하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진정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만 거듭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성도들은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첫사랑의 은혜를 버리고 너희는 너희들의 갈 길을 행망 없이 전진하고 있느냐, 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참 믿음의 성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셔요. 행함은 믿음의 성격을 분량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랬으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다니다가 아무 소용없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지루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데도 그냥 교수가 강의를 할 때 비싼 등록금 주고 자리에 가서 앉아가 있으면서 새벽밥 먹고 가서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모르면서도 교수가 얘기하면 다 알았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이 고개는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교회 파킹장만 떠나면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을 깨달은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말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뜻은 믿는 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아무 능력도 결과도, 이 결과가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신앙인들의 결과는 기도응답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 열심을 다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각오하는 준비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만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알아서 일사천리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적어도 남을 믿는 축복을 명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기도 응답받고 그냥 축복의 결과가 따라올 줄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합니다.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마치 병든 자가요, 약을 먹으면 낫겠다, 내가 저 약을 먹으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약을 먹을 때 효력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약 저 약 다 먹어봐도 안 돼, 나는 약 먹어도 안 돼, 안 된다고 생각을 가져버리면 세상 없는 명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안 된다고 잡아붙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잡은 권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잡는 얘기를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마귀는 얼싸 좋구나 이때다 하고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꾸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너는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재산까지 탕진당하고 가정까지 파산됐습니다. 다 파괴된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대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습니까가 아니라 인정합니까? 라고 여쭈어보는 것이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정은 확신이잖아요.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피를 흘리며 기어가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나사로 무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장사 지는 지 4일이 지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 문상원 그 집안 식구들을 짓궂게 왜 돌을 굴려내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죽은 나사로 형제 보기를 원하느냐는 뜻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형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하면 이 돌을 굴려내라. 그분이 숨만 쉬어도 천사가 그냥 달려와서 그 큰 돌을, 봉쇄해 난 돌을 굴려낼 수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온 형제 모두에게 그 돌을 굴려내라 그럽니까?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나사로야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지 않느냐 이 말. 그분이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500의 기억을 보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저들이 3일 동안 굶었다. 날 따라다니면서 배가 얼마나 고프겠냐,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다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데 이 벌써 경제적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이 떡을 사가서 다 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빌립 지사는 돌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바구니에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가서 가져옵니다. 가서 가져옵니다. 행동을 보입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믿는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도 넘쳤습니다.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얻어진 수입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을 하시는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버렸으니까 이 돈이 내가 얼마가 일주일 동안 살려면 필요한데 움켜잡아 보세요. 하나님 그 뒤에 축복 안 합니다.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니까요.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 부위를 잘 알고 잘 먹는다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5불이고 10불이고 20불이고 100불이고 1000불이고 만불이고 감사를 드려보세요.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은 마르지 않게 축복하신다는 뜻을 잊지 마세요. 시냇가에 겨울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 대속함 받은 은혜의 사람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믿는다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볼까 그럽니까? 믿는 신자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하면 그건 끝났는 신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무릎 꿇고 주여라도 한번 풀어지져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도 말씀에 찌꺼기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뉴욕 후라싱 쪽에 우리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어머니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고 사업에 무엇을 오픈을 해야 되면 그냥 삭새기한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요, 무당을 만났대요. 자기는 무당인 줄도 모르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라 그랬대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돈 넣고 복채 넣고 묻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확정졌어요? 무당 입에서 확정졌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도 와서 자기한테 복채 넣고 전 보고 갔대. 포닥거리 하고 갔대.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게 권사라는 거요. 누구의 말이랄까요? 무당의 말이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티끌처럼 날아다니거든요. 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한인 교회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태들이 주님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믿음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주여 라도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무당한테 복채 주는 것보다 응답받고 애쓰고 행동하여 하나님 눈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왜 그 일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요. 느낌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이 있습니다. 느끼는 믿음과 인정하는 말씀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느낌의 믿음은 육체적 감각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을 느낌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느낌의 믿음. 그러나 감각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씀의 믿음, 즉 성경적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근데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았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저는 감사한 것이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면 우리는 믿어지니까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그 축복. 믿는 것도 축복인데 깨달아진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보자 단계일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경험에,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신앙인일 때요. 초보자 신앙인일 때. 그런데 마지막 이 재림의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이 느낌의 신앙 갖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적 믿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경적 믿음, 느낌적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원하느뇨? 그녀가 말씀드리되 저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20절 그때에 제베데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니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원하느뇨? 그녀가 말씀드리되 저의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바티즘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씀드리되 저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실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바티즘을 받으려니와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붕괴를 하거늘 그랬어요. 쭉 계속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느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죠. 그냥 만져보죠. 느낍니다. 그냥 느끼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만져보지 아니하고 느껴보지 아니하고 믿었더라면 더 좋을 걸 왜 그러느냐. 그러나 믿는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말씀처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 실패도 거듭하고 축복도 누리고 가전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보이잖아요. 실족당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보였어요. 믿음의 성장을 보인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느낌에 의한 믿음을 사모했을 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경험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중지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무엇을 장성한 믿음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느낌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비교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 믿으십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행한 또 하나의 비유도 되죠. 18절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는 바를 믿었으니 이는 내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이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세가량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직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더라.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된 교회 18주년 예배,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정말 거룩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변개할 수 없는 의의 말씀만 지금까지 선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고 떠나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참맛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히들 세상 사람들 말하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육체는 쇠퇴해집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다 쇠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보지 못하는 영적 나는 강건하여 누구를 보기 원한다고요?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위하는 일상생활이 전개될 때 그분은 나를 분명히 알아보고 흰백마를 타고 무성들을 거느리고 무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때 내 이름 불러 나를 영접하실 줄로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재림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간직하고 정말 믿음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받은 간직한 자, 충성된 생명의 멸류관 모두 받아쓰고 쓰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고난을 채워 신성의 권능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